고객을 응대해야 되잖아요. 한 직원이 이제 고객 문의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자동 응답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FAQ라고 해서 많이 묻는 질문을 따로 뽑아놔요. 그것만 딱 들어가면 내가 궁금한 것들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한 거는 직접 통화를 해야 되지만 자주 묻는 질문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쭉 들으면 대부분 이제 웬만큼은 해소가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저 딱 보면 뭐 상품 문의, 뭐 상품 품질 문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상담 이력 관리,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많은지 전화번호 딱 뜨면 그 사람이 어떤 컴플레인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딱 뜨고 이전 상담은 이 직전 상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있는 별로 이렇게 나이도 안 많고 어린 사람이니까 야 그냥 해도 돼 받으면 되지 뭘. 이 사람은 자기도 불편하지만 고객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게 미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불만이 나오죠. 아니 다 얘기했는데 이런 불만 하잖아요. 돌려주면 또 설명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전 전화가 딱 떠오르면 이 사람은 무슨 전화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그냥 받아 지금처럼 그럼 되지.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뒤에 이제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도 경쟁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오는 거예요. 고객이 문의할 때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도 더 빨라지죠. 아무래도. 그게도 이제 미리 번호 딱 뜨면 문제가 뜨니까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알고 고객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줄어들고 사람도 여기는 확실해. 내가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다시 그 사이트를 들어갔으면 저도 이번에 어떤 인터넷 그 구매 사이트에서 물건 하나 구매했어요. 심지어 남의 거 대신해서 구매해줬거든. 근데 이제 주문을 잘못했는지 뭐 제가 잘못했는지 실수했겠죠. 시스템이 잘못될 리는 없고. 근데 같은 게 두 개가 온 거예요. 반품시키고 다시 하나 그거 돌려달라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급해서 인터넷에서 사는 거잖아요. 일주일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다시는 안 살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내가 그 제품을 안 사고 말지 저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나 는 그냥 그 반품 확인만 받으면 바로 그냥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걸 일주일간 확인한 다음에 돈 입금을 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주니까 내가 이렇게 못 믿을 사람인가 하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집은 다시는 안 구매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불신당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그런데 그런 응대들이 빨라지고 또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런 말 하니까 다시 구매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경쟁사가 요 하나 시스템 도입하는 것으로 이 회사를 추월해버립니다.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됐어요.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네 말이 맞았네 그 말 들을 걸 하고 이제 후회해봐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저도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제품을 안 사오면 안 되니까 조금 다른 거 쓰면 되거든요. 비슷한 게 많으니까. 저는 이거 안 사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비단 저 혼자뿐이겠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규모엔 과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안이 사실은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매출까지 올렸어요. 근데 왜 무시하겠느냐? 우리에겐 과하다. 우리에겐 필요 없고 지금처럼 하면 돼. 라고 하는 건 그 말을 제안한 사람이 현장직이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어리고 뭐 맨날 봐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필요를 잘 못 느꼈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말한 아이디어를 너무 쉽게 낮춰본 거예요. 사람을 가볍게 보면 말도 가볍게 들리고 말이 가벼우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말을 가볍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고 딴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그 다음에 다른 거죠. 아마 저도 그랬겠죠. 늘 보던 사람, 원래 조용한 사람, 별말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까지 함께 작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놓친 말이 사실은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함은 친근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를 닫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험을 다시 보게 만들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우가 이와 같은데요.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갈릴리 하면 이제 북쪽 지방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교회도 북쪽 지방 전체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만하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요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어봐야 전라남북도 혹은 충청남도까지만 합친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보다 짧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안 되는데 위아래 폭이 200km 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순창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가 25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거리가 짧은 거예요, 직선거리. 근데 폭도 좁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나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 그 전체, 물론 갈릴리는 훨씬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뭐 나사렛도 굉장히 이제 우리는 북쪽 다를 생각하는데,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녀야 되니까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40km 되니까 전주 쪽 못 미치거나 우리 백여교회 옛날에 자주 교제했잖아요. 백여교회가 거리가 30km 돼요. 그 정도 됩니다. 차로 30분이면 가요. 근데 걸어서는 이틀이 걸리죠. 거의 하루가 다 걸립니다. 잘 안 가집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거리도 굉장히 멀습니다. 우리가 순창을 지금 제가 제일 빨리 달리면 10분, 15분 가거든요. 걸어가면 3시간짜리잖아요. 순창을 예전에는 잘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5일짜리 한 번씩. 그렇게 갑니다. 이어임직선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순창의 문화가 완전히 많이 다른 거예요. 소식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가버나움 지역,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가버나움, 거라사 이런 지역인데 중간에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라사는 이쪽 넘어가니까 완전 이방 땅이에요. 여기는 산동도 아니에요. 아예. 그런 땅이에요. 요즘 말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다름없어요. 우리가 일본이나 한번 평생에 가보겠어요? 아직까지 저도 일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마 조만간 한번 가보지 않을까. 선교사님이 저희 동기의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로 나가서 한번 가서 선교여행을 하자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본에 갈 일도 별로 없어요. 물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긴 한데 지금처럼 가까운 건 아니에요. 막말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리 순창에서 강원도 가는 정도의 거리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에 물리적 거리가 멀진 않지만 이 마음의 거리는 상당히 먼 그런 지역에 활동하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 나사렛에 사셨던 동네로 오신 거예요. 마을이 큽니까 안 큽니까? 안 커요. 아마 구미마을 정도? 아니면 지금 동계 현포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당에 초대해서 랍비로 가르치게 합니다. 이유인즉슨 아마 이럴 거예요.
그 랍비로 활동을 많이 한 건 이만큼 들었으니까 말씀을 좀 가서 해석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겠죠. 당시에는 꼭 목회자, 회장장만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금 유력하신 분들, 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 가서 가는 곳마다 회장에 들어가셨고, 바울 사도도 항상 회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놀라웠대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탁월함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게 진짜 탁월했어요. 이들이 얼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이 탁월했냐면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놀랐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놀랐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놀랐다 이런 표현이 정신이 혼미했다 이런 뜻을 갖고 정신을 잃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말씀 듣다가 충격 먹으면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눈물 이런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출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풀이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신이 잃을 정도로 지혜로움을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거라사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보였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쳤고요. 그 다음에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뭐 이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간 거죠.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 권능이 있다. 그리고 말씀도 강론을 많이 한다더라. 그러니까 초빙에서 주일 안식일에 강단을 맡기고 설교를 하게 했는데 그 지혜와 권능에 탐복하더라. 그럼에도 이들은 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3절에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에 대한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 억구가 그들의 심정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에 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린 목수. 아빠가 일찍 죽어 고생했던 아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받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지혜가 부계로부터 온다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아빠가 해요. 율법을, 성경을 누가 가르치냐?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가르쳐요. 아빠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았는데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자녀가 저기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누이들 있으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최소한 5명은 더 나았긴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자라시기 전에 충분히 자라기 전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목수를 그 아들이 했어만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받는 건데 부모로부터 받거나 성령으로부터 받거나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아는데 저거 별거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출가하더니 성경 가르치고 다니고 기적도 행하고 한번 보자. 말씀이 너무 놀라운데 에이 어쩌다가 걸린 거겠지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예수님은 저들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탁월함이 없어서가 아니고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이 탁월함은 알겠지만 그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또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보통은 요셉의 아들이죠. 왜 굳이 마리아예요? 둘 중에 하나일 때, 첫 번째는 제 아빠가 없으니까. 마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아빠 이름, 요셉의 아들, 요셉을 하다가 갑자기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일찍 죽었거나, 모세가 아주 일찍 죽었거나, 그래서 마리아가 다 키웠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아이 저거 딴 데서 나왔는데 요셉이 낳게 했잖아.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 확률도 있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 아들이죠. 어디서 임신이 왔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봐줬으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확률도 있겠죠. 목수. 그냥 저기는 목수라는 말도 있고 대장장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돼요. 그냥 같이 포함되는 건데 집안에 우리 집에 와서 허리를 좀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 부부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요즘 기술자가 배워왔지만 한 30년 전에 기술자는 뭐였어요? 몸종이었죠. 그런 거예요. 목수 주지. 어디 그냥 이런 거죠. 또 누구의 형제래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동생, 여동생들 다 알려나 우리가 뭐 별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예수의 그 지혜를 탐복은 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아이를 여겼어요. 내가 다 아는 아이였는데 쟤한테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때로는 이런 친숙함이요, 익숙함이 우리 인생의 방해가 됩니다. 사실 친숙하고 친밀하다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웃 간의 친밀함, 가족 간의 친밀함 엄청 좋은 거잖아요. 서로 돕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둘의 사상이에요. 잘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태가 너무 이상해져서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솔직히 여기 우리 마을에 둘이 잘 안 하죠. 아예 없죠. 둘이라는 조직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둘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웃집을 서로 도왔잖아요. 근데 그거 사라졌어요. 용병문화에서 오는 품앗이 문화도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지금은 다 기계로 하고 돈으로 합니다. 서로 돕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네, 돈 관계가 됐어요. 우리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지금도 여전히 서로 돕는 문화가 많은 나라예요. 길거리에 어려움 당하면 그냥 못 지나가는 나라. 근데 우리는 되게 이상하거든요, 지금. 너무 안 도와주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탁월하게 잘하는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친숙함은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또 기계적 친숙함도. 여러분 핸드폰 요즘은 다 웬만하면 스마트폰 쓰시죠?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컴퓨터 쓰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시죠? 근데 저나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 서재에 가면 책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책이 다 컴퓨터 안에 있거든요. 전 서재를 뒤지지 않습니다. 거의. 제 컴퓨터에 책이 수백 권이 꽂혀있거든요. 컴퓨터를 해요. 대신 컴퓨터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친숙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쇼핑 하라고 해서 얼마나 벌벌 떨려요? 근데 저는 그게 편해요. 어디 나가서 클릭 두 번만 하면 카드 결제하면 되게 빨리 오고 저는 10분 이내에 어떤 물건이나 다 살 수 있어요. 전 세계에.
꼼꼼하게 따지느라고 며칠 걸리기도 하지만 뭘 사 그러면 돈만 많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면 돼요. 10분 안에 전 세계 모든 거 다 파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불법 빼고. 그런 건 저는 컴퓨터에 익숙하고 인터넷에 익숙하니까 그런 게 불편하지 않아요. 안 사는 것도 있어요. 옷 같은 거 안 삽니다. 제가 웬만큼 옷은 까다로운 편이어서 옷은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안 사는 것과 못 사는 건 다른 거죠. 근데 또 아마도 저도 인터넷 쇼핑, 옷 쇼핑을 많이 하다 보면 이 회사는 몇 사이즈를 사면 나한테 맞아 이런 걸 알겠죠. 또 나중에는. 그러니까 또 마음껏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옷 가끔 사긴 사는데 추리닝이라는 걸 사는데 늘 좀 작게 사요. 허리에 맞추다 보면 기장이 작아. 그래서 주선한테 뺏기고 그래요. 친숙한 것이 참 편리하고 좋은 거. 익숙하다는 거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도 익히 들었었습니다. 무엇보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와, 이 지혜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라고 놀랐습니다. 탐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친숙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회의를 가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리 6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배척했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실족했다라는 뜻이에요. 실족했다.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이 꼬꾸라진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어요. 사실 또 심각하게 말하면 저주가 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자기가 잘 아는 그 사람이기에 그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숙함이 익숙함이 저주가 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웠지만 결국은 가장 먼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대요. 능력이 부족하신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법칙?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칙으로 믿음을 통과한 사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 법칙을 통해서만 구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믿었다고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실 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법칙이 있어요. 때로는 강제로 믿음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로 주실 때도 있긴 한데 아주 소수예요. 그 우연을 기대하기엔 도박과 같은 거예요. 도박에 기대하실 거예요. 믿음이라는 법칙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권능을 행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소수에게만 그 권능을 행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아마 믿음이 있었겠죠. 그것을 떠나 결국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모든 촌에 두루 다니셨다고 육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에요.
여기 딱 가셨는데 배척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나와가지고 이쪽 지방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여기 어때? 그렇게 모든 이 나사렛만 빼고 모든 주변 지역을 삥 돌아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삥 돌아서 예수님은 다 전하는데 여기만 안 가시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됐어요? 나사렛은 저주를 받은 거죠. 오늘 본문 6장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5장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장 이후에 예수님이 굉장한 성공을 이루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케 되고 귀신이 군대 귀신이 쫓겨나서 돼지가 몰살당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장 한번 만졌는데 12년 동안 그 고치지 못한 그 질병이 한꺼번에 한 번에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옷만 잡았는데도 고쳐지는 거죠. 잘로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번성해 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찬물을 빼는 거죠. 6장 1절에서 6절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찬물이 등장해요. 앞서 3장에서 예수님은 거절당을 하시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숙한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요. 3장에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기를 놓칠까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저러다가 저 예수만 다 좋아하고 나한테 우리한테는 그 헌금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내 대제사장의 지위가 놓쳐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버림받았다면, 배척당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뭐 때문이에요? 친밀합니다. 깔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 어린 거지 하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핍박과 반대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이 잘 풀리는 과정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런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실망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고 작은 수라도 권능을 행하시고 주변에 다른 말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익히 아는 사람이었던 예수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어요. 오직 한 예수님이 나사렛만 빼고 주변에 삥 돌아가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권능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기에 그들에게는 권능도 행하시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함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영적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함정에 빠진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오만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하는 마음.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목사가 설교에 응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온 게 없고, 내가 해석하는 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보고. 그 말씀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어려운 설교가 어딘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제 일평생 연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설교하면 저한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저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은사 중에 하나가 설교하고 본문 연구하고 나서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잊어먹거든요. 조금만 이상하잖아요? 저걸 저렇게 해석한다고? 말이 돼? 하면서 저는 주소를 찾습니다. 아니까. 저한테 익숙하니까.
근데 제가 모르는 본문, 잘 익숙하지 않은 본문, 그래서 특별한 해석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와, 저렇게 해석해? 우와. 그러면서 감탄하죠.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내가 안다고 거기는 은혜 받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더 이상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어때요? 잘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위험해요. 목사에게 은혜를 끼치면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한테 한 5년 설교 들으니까 이게 똑같죠. 거기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같은 데는. 처음부터 그러셨습니까? 안 그랬으면 아마 처음에 제가 처음 부임 설교를 할 때 저분은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삶에는 특히 신앙생활에서 이런 유의 오만함을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무시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가깝고 나이 어린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의견 내렸나요? 거의 묵살당해요. 특별히 좋은 의견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가 어리면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무시되는구나 싶습니다. 가까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익숙하다고 해서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익숙함은 경외를 잃게 하고 경외를 잃으면 믿음을 사라집니다.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익숙함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전사 때 한 권사님이 대화하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 제가 믿음이 떨어진 건 아닌데 예전처럼 열심히 없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익숙해져서 그렇죠. 뭐. 무릎을 탁 치면 맞아 그런 거거든요. 좋게 말해서 익숙해졌지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빠진 거예요.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익숙해지자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된 거예요. 연인이나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뭐 연애 초기나 그다음 신혼부부일 때 얼마나 뭐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뜨겁습니까? 만나면 뭐 설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그놈을 주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귓등으로 듣고 서로에게 무뎌지고 느슨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색깔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사랑의 색깔이 바뀐 건 괜찮아요. 관심이 있는데 그전에는 막 초롱초롱한 그 느낌이 조금은 더 진중해지고 그나마 존중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무시하는 건 사랑의 색깔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일평생 신혼에 떨림이 있을 수는 없지만 무감각은 서로에 대한 무시함을 남기는 거예요. 매너리즘은 사랑의 색이 변한 게 아니라 그저 무덤덤해지고 그저 무지해지는 그냥 무감각해지는 그런 결과일 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익숙함은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다닌 교회, 늘 듣던 말씀, 너무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첫사랑의 흐름, 낯설게 읽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말씀 읽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 읽어나가는 낯설게 읽기. 내가 아는 본문이면 쑥 넘어가고 싶어요. 빨리 많이 읽고 싶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천천히 낯설게 일어나가면 새로움이 다가와요. 그럼 그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수백 번을 읽으면 새로운 거예요.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축사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믿음의 인내가 있었고 거짓 사도를 밝혀내는 부지런함도 있었어요. 실력도 있는 거죠. 교회가 거짓 사도를 밝혀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교만을 했어요. 목사를 내버렸으니까. 목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서로를 헐뜯는 교회가 됐어요. 비난하는 교회가 됐어요. 잘못된 거짓 사도를 골라내는 것, 찾아내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권력이 돼서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고 헐뜯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그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경외감의 회복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오만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믿음 있는 성도가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매너리즘에서 이겨내십시오. 새롭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5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도 오늘 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목사님도 뭐 똑같은 소리 하겠지 이러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 오늘 주인 가야지 하고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저는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세우셨지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함이 있다면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함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